할렐루야. 사순절이 시작된 이후 첫 번째 맞는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알아보리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더욱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주 15세기 세계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유럽은 두 가지 큰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교회의 권위 상실은 물론 영적 대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흑사병의 창궐은 유럽을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유럽을 이끌고 있던 쌍두마차였던 영국과 프랑스는 무려 100년 동안이나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고, 두 강대국들의 국력이 쇠퇴해가는 사이 유럽의 변방 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 도전장을 내며 바다 끝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15세기 유럽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혼란한 시대, 믿을 것은 인간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 아래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주관해왔던 신앙을 버리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인간 사랑을 외치며 오직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 스스로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문예부흥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 정반대되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 타락의 길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프랜시스 셰퍼는 중세가 마감되던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이 상반된 두 무브먼트를 언급하면서 당신은 물론 현재와 미래까지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역사적 갈림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벌써 5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 속담에 비추어 본다면 강산이 적어도 50번 이상 바뀐 기나긴 변혁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인간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르네상스 정신과 인간이 가진 한계와 죄성을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정신의 대립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을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종교개혁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적인 사고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한 증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말에 동의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오직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과 신앙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당황스럽게도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무슨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목적과 진짜 이유를 바로 알아야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웹판원들은 자신이 가진 제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덧붙여 제품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복음은 이런 웹판원들이 전하는 제품 설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인해 전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결과가 생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고 결과의 유무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죽은 다음 좋은 곳, 다시 말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만큼 인간 중심적인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입니까? 인간 자신이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에 가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내 노후를 위한 선택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있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천국은 인간의 선택, 나의 결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망상에 우리는 쉽게 사로잡힙니다. 전도나 선교를 마치 웹하느니 물건을 소개하고 상품을 판매하려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전도의 결과, 선교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고 목사님들이 질책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풋을 하면 아웃풋을 만들 줄 알아야 하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망각하고 의연중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덧칠돼 버린 것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교인들이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도 구원 못 시키는 사람을 직분자로 삼을 수 있어? 자기 자식도 제대로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중직을 맡으려 한다고?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구원을 누가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원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정말 좋은 종교개혁의 신앙을 담은 듯한 말로 들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력과 능력과 간절함만 남은 르네상스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우리 신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들은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인간에게 좋고 유리하면 모든 것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인간에게 불리하고 좋지 못하면 받아들이기는커녕 자꾸만 다른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려 합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문제나 낙태를 금하는 문제가 그 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슈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꾸만 토를 달려 합니다. 달리 해석해 보려 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에게 불편하고 인간 자신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 자신의 편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신본주의를 외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이 오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태도를 급변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런 잘못된 길로 가려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가진 죄성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어떤 만물보다 거짓되고 말로 닿을 수 없이 부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렇게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우리의 원초적인 생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자연인인 우리는 죄악된 욕망에 찌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늘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뜻을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담을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조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바램, 자기 희망 아래 구원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도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실 수 있을까?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얼마나 힘들고 애처롭게 살았는데 그런 아이가 자살했다고 지옥 가면 안 되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989년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랫말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말 그대로
인간의 거창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바램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결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속한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거나 그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에 뿌리 내린 인본주의적 생각과 태도를 깨끗이 청소합시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시대의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된 르네상스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된 종교개혁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패싱하고 나 자신이 주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게 깨닫고 고백함을 통해 진정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된 종교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Y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약해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선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려 중인 우리 어건 장로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영희 집사님 남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암 수술 후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님 그리고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더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여송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여송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애쉬 웬즈데이와 함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사순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새로운 경험과 또 신앙의 큰 깨달음과 도전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성경 통독과 사랑 모으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성경 공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13일 예배 후 친교를 마친 이후에 각 마을별로 흩어져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의 종교개혁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